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72쪽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뜨겁고 분명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과 같이 몸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는다든지 성경에 나온 여러 기적들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왠지 내가 평생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라는 그런 갈망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명확한 분명한 기적과 체험을 한다면 평생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10가지의 기적적인 체험을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했던 행동은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하고 이럴 바에는 그냥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나았을 뻔했다라는 얘기들을 모세에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능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고 그분의 행하심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하고 절을 하고 그분을 모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지 않자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몸소 보여주셔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그 기적이 별로 우리에게 효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확실한 체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열정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경험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추억이지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또 빛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떤 기적도 우리의 신앙을 평생 보장해 주지는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과 그 뜨거운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흡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어느 정도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커다란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은 집사님, 권사님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글로 꼭 생생하게 적어 놓으십시오라고 권할 때가 많습니다. 몸이 회복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루하루 일기를 쓰시기를 권하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말씀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위로 주셨던 것을 섬세하게 기록을 해 두어야
시간이 지나 추억이 빛을 잃어갈 때, 자 지금 하나님의 은혜됨을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적어야 기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오늘의 신앙으로 꼬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의 은혜를 적는 것을 넘어서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의 신앙. 예전에 내가 뜨거웠었지. 예전에 내가 주님을 사랑했었지. 예전에 내가 정말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었지. 물론 다 좋은데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만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읽도록 내가 끊임없이 나를 내어주고 있는가? 나는 오늘 지금 주님을 정말로 목말라 하고 있는가? 오늘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로의 부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끊임없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든 주님께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 삶을 어떻게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고 계신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클라이막스로, 고조로 다다를 때에 갑자기 어울리지 않는 경고를 시작합니다. 7절 하반절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요, 갑작스럽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과거의 이야기를 꺼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것이죠. 기쁨에 차고 넘치면서 주님 당신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갑자기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야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바와 마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었던 장소였을까요? 현실적인 어려움.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게 되자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났던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아니, 당신 정말 계시긴 한 겁니까? 계시다면 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시험하고 오늘 말씀을 따르면 조사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쁨과 감사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던 그 사실은 그냥 빛을 잃어버린 채 지나갔고요. 지금 당장 나의 배고픔, 힘듦, 이런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했던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너희를 돕는 구체적인 손길, 넘치는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의심했다, 불신앙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조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 없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자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켜 줄 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요,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해 버리는 방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전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삶의 자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무려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또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이 과연 오늘 지금 여기에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에 어떠한 도움이 되냐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지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갈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안식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에 모든 시선을 빼앗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는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나아가다가 월요일이 돼서 다시금 우리 삶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우리는 금세 시선을 빼앗겨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에 관한 문자가 온다든지, 내가 당장 나가야 되는 월세가 나를 압박한다든지, 추운 겨울에 당장 난방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주어지게 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해도 종종 때로는 우리 삶의 형편이 그다지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조사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냥 과거에 나와 동행하셨던 주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분의 임재를 상상하고 그분의 존재를 선포하고, 그러나 여전히 나의 왕이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가 오늘 이 새벽에 내 삶에 가득하다면 여전히 우리 삶에 힘듦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믿음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 느낌이 충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고 열심히 나아갈 때 무엇인가 뜨거운 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여전히 기도하고 나아가도 냉랭한 순간들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실 육신이 피곤해서 이렇게 졸다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느낌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기도하면 뜨겁고 주님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도해도 냉랭하고 그저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낌 너머서에 계시는, 분명히 존재하시는, 실제하시는, 실존하시는 그분을 오늘 주장하고 믿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감을 통해서 늘 불안해하기 쉽고 의심하기 쉬운 우리의 본성을 조금씩 벗어나 봐야 됩니다.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해야 되는 오늘 시편 95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실존을 반영한 시편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의심하고 의심하다가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존재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의 주님을 만나기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과거에 내가 정말 뜨거웠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과거형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주님, 오늘 지금 내 마음에 고장난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기 원하고 주님을 조사하지 않기 원하고 주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진 마음을 성령 하나님 만져주셔서 오늘 내 삶에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해서 걱정과 염려와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를 압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갈망해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뚫고 주님을 찬양하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또 느낌이 없어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음 너머에서 계신 느낌 너머서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제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오늘 뒤돌아설 수 있는 걱정과 염려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당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딱딱히 돌처럼 굳어진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과거의 추억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추억을 만들어가는 자로서 오늘을 보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주님과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분명한 관계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